우리는 일꾼은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직분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 세상의 어떤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절대 김 목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자격을 세운다면 그 누구도 이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자, 우리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자세는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40장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면, 자, 우리와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전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그들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앉은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좋은 교훈을 양육을 받고 성숙한 믿음의 종으로 세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은 물론 이단적인 그런 말씀을 말하죠. 이단의 어떤 말을 말한 것이지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세속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세상의 어떤 말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말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글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요즘 보니까 AI 시대가 돼가 챗 GPT, 저도 한 번씩 챗 GPT 들어가서 한 번씩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그들을 이렇게 많은 또 교훈도 받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답습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게 너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서 어떻게 보면 그 세상적인 말에 우리는 너무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교훈도 이 말씀에서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같이 보면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돼요. 그래서 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김 목사가 목회를 아무리 잘하고 설교 말씀 아무리 잘 전하고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한다 할지라도 본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에 나가서는 구별된 삶으로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과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고 행실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 정절도 마찬가지.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은 말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언어. 그리스도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전에하고 많이 달라요. 저도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서는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표준말로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말이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그러니까 전에는 감사하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감사하는 말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삶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남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또 가슴을 찌르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죽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가 되도록 그 위로의 말을 많이 하고 그럼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우리가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감사하는 말,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 그런 말을 다 하는 그런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 목사님 참 닮고 싶다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칭찬을 해요. 김 목사를 위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항상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그런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네 하고 나도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는 사람과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의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봉사한다든지 무슨 주의 일꾼으로서 하는 그런 것만 좋은 일꾼이 아니라 우리 말도 좀 달라져야 되겠어요. 세상 사는 사람과 다르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남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얻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요즘 우리나라가 가장 이 자살률이 항상 1등이에요. 좋은 것 1등 되면 참 좋은데 자살률이 특히 그 한강에 서울 한강에 다리가 참 많은데 그 한강에 보면 꼭 1년에 몇십 명씩 이렇게 그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자살한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 청소년들이 거의 60%가 된다고 그래요. 물론 직장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한 번은 무슨 대교인지 그 대교를 치는 그 한강인데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경찰들은 지나가다 보면 촉각이 있다는 촉각이. 저 사람이 왜 저기에 걸어가는지, 왜 저기 서가 있는지 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다 지나가는데 어떤 여경이 그걸 마치고요. 이제 자기 이제 그 경찰 그 일을 다 보고 퇴근하는 중에 이제 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청소년 하나가 이 다리에서 밑으로 봤다가 위에 봤다가 또 하늘로 봤다가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도 있다 하고 그냥 다 지나쳐 버리는데 이 여경이 가만히 보니까 좀 수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보니까 아주 좌절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또 절망하고 그런 청년이 하나 있는데 취업을 해도 아무리 취업을 해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부모님들한테 항상 이게 아마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그렇고 또 친구들도 왕따시키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이 차가운 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경이 그 청년을 그냥 안고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내 꿈을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도전하면 그게 젊음이 아니냐. 도전하면 내가 내 여자지만 내가 이렇게 여경이 될 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쳐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간호사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 다 총동원에 다 해봤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나도 이 행진님처럼 죽고 싶은 마음 12번도 더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10번, 20번 이렇게 도전해도 안 돼서 마지막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여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경찰 복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안고 젊다는 것은 도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도전해보면 안 될까요? 거기에 그냥 눈물 팡팡 쏟으면서 여경을 갖다가 그냥 안고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경찰이 됐다는 거예요. 경찰이. 소방 공무원도 치고 그것도 안 돼서 이 경찰이 행정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도 경찰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죽을 사람을 살리는 그 말 한마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행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행실을 우리가 풍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복음의 향기라는 말을 했어요. 또 소금, 빛, 이런 다 뭡니까? 우리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소금과 빛된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향기를 발할 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실로 우리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도 미워했던 사람,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다 보면 미운 사람 왜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가족도 미움는데, 내가 낳은 자녀도 미움돼.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진다. 또 불쌍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용서하게 되고 먼저 사랑하게 된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미운 사람 계속 미워해 보세요. 나중에 정오가 되고 결국은 그 사람 몇 번 죽였는지 모릅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죽인 죄는 그건 살인이에요. 그 미움이 결국은 살인이 되어버려요. 이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신 그 제사는 바로 아벨의 제사거든. 결국은 나중에 같은 핏줄이지만 같은 형제지만 가인이 나중에 들판에 가서 돌로 자기 아벨을 죽인. 그게 뭐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미움 하나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동생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내 동생의 제사만 받느냐? 그래서 저게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나중에 증오가 되고 들었던 돌이 그냥 살인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움이 결국은 살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는 업욕 하나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그게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생각 하나가요, 결국은 그 음행, 그 생각, 여자 하나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그 생각 하나가 나중에 결국은 그게 음행이 넘어서 그게 바로 간음이 된다. 이미 네 안에는 간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마찬가지고 행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도 마찬가지고 전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도 내 안에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저도 원수를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일반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원수 같은 그런 학생들, 그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정말 저 사람은 같은 경쟁자임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원수같이 생각하고 대적같이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긍휼히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 전부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으로 돌보고 감사하고 또 그들을 전부 사랑으로 품었던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전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충성한다고만 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아닙니다. 우리 말 한마디라도 우리 행실 하나도 사랑한 믿음 하나도 모든 것들이 전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이 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뭘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을. 자, 우리의 성숙함이 있어야죠. 성숙함. 그렇죠? 예.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으로 단단하게 다져지고 신앙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졌던 사람들은 성숙해지는데 성숙한 사람들은 달라요. 성숙한 사람들은 말도 다르고 행실도 다르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도 큰 교회 있어 봤지만 보면 1층, 2층, 3층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설교 말씀하면은 뒤늦게 와요, 다. 2층, 3층에 앉는 사람들은 보면 거의 눈도장만 찍고 가더라고요. 근데 1층에 차 앉아서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한 번도 군소리 하는 거 못 봤어요.
주중에도 나와가지고 저 교육자실이 있는데 저 밑에 책상 밑에 앉아 위에서 자기들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와가 전부 청소 다 하고요. 또 저녁에 직장생활 마치고 와가지고요 교회 또 뭐 필요한 것이 없나 살펴보고요. 성숙한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2층 3층에 앉았던 사람들 중에서 보면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내 눈만 이렇게 눈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냥 나는 오늘 출석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결국은 목사님 저 왔습니다.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오늘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언제 사라진지 몰라요. 그 교회 안에 또 뭘 이렇게 제가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 구역별로 뭘 한다 그러면 절대 참여하지 않고 잠시 와서 그냥 눈도 그냥 찍고 이 가는 그런 분들 보면 그렇게 해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60, 70, 80 이제 지나서 나중에 결국은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1000살 만살 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왔다 잠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의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남은 생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잠시 왔다가 버리고 눈도장을 찍고 그렇게 행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맡겨주신 우리 교회 그래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열심으로 참 맡은 식당 봉사라든지 나님들이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실까? 자, 두 군데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봅시다. 25장 21절. 어떤 칭찬을 해 주시는지 25장 21절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런 칭찬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일을 네게 맡기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때 전부 참여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너희들은 천국 잔치에 다 들어오시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0편 다음에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5장 23절 13절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939면 잠언서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되이 이렇게 예수님의 일꾼으로 잘 감당한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케 한.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가 뭘까요? 저도 농촌에 살아가지고 추수할 때 제가 추수를 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요즘은 뭐 다 탈곡기가 전부 자동으로 다 돼 있지만 옛날에는 발로 이렇게 가롱시롱입니까? 뭡니까 이거? 나롱시롱, 가롱시롱 그것도 다 해봤고 제가 다 해봤어요. 제 아버님 옆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가롱시롱, 가롱시롱 하면서 하는 거 있죠, 그죠? 모르시는가 봐요. 여러분들 다 오대 뭐 요즘 트랙터가 다 하셨나? 그거는 와롱시롱입니까? 우리는 가롱시롱인데 다 다르네 그것도. 와롱시롱, 몰라요.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거요. 7마디, 8마디 전부 다 했거든요. 자, 그 하고는 이 보리타작이라든지 벼타작 하고 나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참 더운 날에 하거든. 얼마나 더운지 이게 가롱시롱 하면 하루 내 한번 해보세요. 다리가 오른쪽만 지금 내 허벅지가 이만큼 크고 왼쪽은 적어요. 다 해봐. 특히 그 보리타작 하고 나면 얼마나 객기 알죠? 객기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객기가 이거 뭐라 하면 영어는. 보리 깎으른 거 안 했으면 들어가가지고 껍데기 그죠? 보리 뽀실뽀실한 거 안 했습니까?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땀도 범벅이 돼가지고요. 자, 그럴 때 중참을 가져오는데 빵 이런 아무 소용없어.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에다가 거기에다가요 참 미숫가루예요. 거기다가 얼음을 통통 띄워가지고 가져오는데 그거 제가 그 대로 된 그 뭡니까? 주전자를 다 마신 적이 있어요. 거의 다 마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다른 건 생각 안 나요. 얼음 냉수. 그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그 주인이요 그걸 마시면서 너무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원함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잘 충성되게 감당해서 주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으로부터 보상받고 칭찬받고 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